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이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같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7절까지 읽었지만 마지막 9절까지 우리가 다 포함하는 24장 전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새벽마다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 몇 본문은 참 아깝다 싶어갖고 주일날 조금 더 심도 깊게 폭넓게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지막 본문인 24장 전체를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와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impression, 뭔가 참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좋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ncited, 부추기다, 마음을 부추기다, 마음을 선동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시기 위하여 죄를 범하도록 마음을 부추길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성경은,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것입니다. 즉, 여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게, 인구조사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허용치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허용했는가?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점점 강대해져 가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벌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다윗 왕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면서 자칫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인구조사하도록 부추긴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게 했을까요? 구약학자 고든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요, 고대 근동 언어에 사람의 수를 헤아리다, 카운트하다, 혹은 넘버링, 숫자를 헤아리다, 인구조사다 라는 말 속에는 왕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그 왕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왕인가를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숫자를 헤아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나라 왕들은 이 나라는, 그리고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내가 이 나라와 백성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대외에 공포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번번이 우리가 살피지만 나라의 성격이 주변 이방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성격은 여호와의 나라였습니다. 여호와의 나라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 나라가 바로 여호와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확인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민수기 백성민자의 숫자, 헤아릴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의 주된 초점은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숫자를 인구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연단을 마치고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들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한 번 더 한 것이 뭐냐? 인구조사였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인구조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내가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절대 주권은 사버런티를 가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인구조사를 사탄이 누구에게 충동질합니까? 다윗에게 충동질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방 나라처럼 당신도 모든 백성에 대한 주권, 권세가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대회 내에 공포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조사하라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래?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다양한 형태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너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한번 보여주라. 네가 얼마나 힘있고 놀라운 존재인가를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떤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집을 통하여서 정말 그 큰 집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일종의 보상심리 혹은 과시욕에 의해서 나 이런 데 살아 라는 의미에서 산다든지, 또 어떤 분들에게는 비싼 옷이나 정말 남들이 잘 가지지 못하는 큰 크기의 값진 보석이나, 또 정말 웬만해서는 구입할 수 없는 정말 몇십만 불대의 그런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바로 그에게 부추기는 인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찌질하게 입고 다녀야 되고 늘 그냥 가난하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과시나 자기 존재에 대한 정명으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인구조사의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이 모든 것이 너의 능력이야 라고 그것을 과시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종류의 인구조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그것을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께서 주셨음에 나는 잘 관리하는 청지에게 불과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 충동질을 감당 못해갖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확인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요압 장군은 대단히 간교하고 정말 악한 그러한 장군으로 묘사됩니다. 그러한 요압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고 간교하게 말리지만은 다윗이 한번 마음이 획가닥 해버리니까 눈이 뒤집어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9개월 이상 걸려갖고 인구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드디어 요즘 한국 인터넷에서 많이 쓰는 용어 현타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현실에 눈이 열린 것이죠.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래서 자신이 인구조사한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3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명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될 것이다. 7년 기근.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에 보면 3년 기근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학자들은 숫자적으로 보면 3년 기근이 기간적으로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7년이냐? 여러분,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이 가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하나님 극심한 가뭄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왕이 대적들에 쫓겨갔고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왔고 나라가 쑥대밭되는데 석 달 동안 왕은 이리저리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땅 전역에 온역이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이 다윗 왕 같으면 어느 것을 택했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하죠. 어느 것 하나 택해도 극심한 고통에 빠질 것인데,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심판 중에 하나를 말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인 심판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온역이, 전염병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여러 책들을 보다가 유대랍비 골두마디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한 그 해석에 참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왜 다윗이 세 번째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있는 것을 택했는가? 얼핏 보면 우리는 자기는 살고 백성들은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 살면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일에 다윗 왕이 첫 번째 심판 7년 동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3년간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기근의 재앙을 선택한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백성들은 굶어 죽지만 그래도 왕은 우리보다는 먹고 살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기 살려고 그런다. 만일에 두 번째 심판을 택한다면 석 달 동안 대적에 의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전쟁에 의해서 왕이 이리저리 피난길에 오른다. 이것을 택한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백성들은 죽어나지만 그래도 왕은 그를 호위하는 군대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보호를 받지 않겠느냐? 세 번째 심판, 온역이 이스라엘 전역을 3일 동안 그렇게 전염병이 발발하는 것을 택한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전염병은 사람 가리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부자라고, 권력 있는 자라고, 심지어 왕의 아들이라고 그 전염병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역은 그 누구에게도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세 번째 심판을 택한 것,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기를 원한 것은 자신도 백성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고난받기를 원했다라는 마음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7만 명의 백성들이 온역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나만 살면 되었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의 절규가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나는 살았지만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악을 행한 것은 저 한 사람인데 왜 이 양무리가 죽임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저의 아비집을 쳐 주님 죽여 주옵소서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 사무엘하 2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갓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소서. 왜 단을 쌓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역대하에는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 말에는, 그리고 모든 은혜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는 자음이고, 아여, 의여, 오여, 우여, 이것은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독특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글자를 쓸 때도 자음만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만 썼습니다. 자음만 보고도 사람들은 대충 이게 어떤 바람이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발음하다 보면 각자 생각하는 여기에 붙어있는 모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 오르난,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사무엘 하가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아라우나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다윗을 본 아라우나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저의 타작마당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값없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서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을 향하던 모든 재앙이 멈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무엘 하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로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7년간 지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루살렘 on Mount 모리아. 예루살렘은 어디에 세워진 도시인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산 모리아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너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3일 길 걸러 모리아산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단을 쌓고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급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일을 하지 말라. 네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바로 옆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잡아 대신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임당하고 번제물로 제물로 드려진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무엇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이 성전은 46년간 지금 계속 재건 공사를 하고 아직도 마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난 온역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풀린 것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쌓은 제단에서 드려진 희생제물의 번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던 죽음의 저주의 사슬이 풀려진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재앙도 어떤 저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늘도 주의 보혈의 샘에 나가서 그 보혈의 샘에 우리의 몸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고 저주의 사슬이 풀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저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뭔가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사탄의 인구조사의 유혹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공격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구조사의 유혹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 저주의 사슬이 풀려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은 우리 주님께 있으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를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내일 주일을 예배하며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